이번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반드시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곡과 마곡을 끌어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심판인 것입니다. 곡과 마곡을 통해서 갈고리를 꿰어 끌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인데 지금까지 안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종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대장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사탄마귀가 공산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에 일어나는 그 전쟁의 배후는 바로 러시아 이슬람의 종주국인 이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38, 39장에 보면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가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벨라루스, 터키, 도갈마, 그 다음에 곡, 러시아, 그 다음에 바사는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지금 현재 서로가 연결돼서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도와주는 거로 다 군사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이 안 된 나라는 사우디가 연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는 우리 앞에 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 전쟁으로는 세상이 뒤집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지금 크게 당했잖아요. 이건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께서 북방의 나라들을 갈고리로 꿰어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물론 지금 군사력으로 팔레스타인보다는 강하지만은 아무리 강해도 그 여러 나라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면은 거기서 엄청난 그 압박감을 받으면서 지쳐서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떼거지로 몰려오는 데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8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 위에 심판이 내리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치긴 치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겁나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이 함께 떼거지로 오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는 우리 인간들은 다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찾을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전쟁터에 그 적군이 있는 전쟁터겠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지만 그 적군의 진영에 지진이 나고 혼란을 일으켜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기네끼리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혼돈은 이게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은 막 이제 사단이 세지면서 막 싸우는 현상이 일어나듯이 각 사람이 자기네끼리 치는 일이 벌어지며 또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이슬람권과 공산권이 이스라엘을 향해 막 진격해 올 때 그 적군 진영에 이스라엘의 적이 그들의 적군 진영에 그 이스라엘까지는 오는가 봐요. 그래서 지진이 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지금도 전염병이 전 세계 어느 한 지역에 퍼지는데 특별히 이제 전쟁터에서는 너무 이제 가깝게 이렇게 군대가 모여 있고 또 이제 위생도 안 좋고 그러다 보면은 전염병이 더 빨리 돌겠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폭우, 뭐 폭우라는 게 이제는 홍수 같은 게 나겠죠. 그다음에 우박도 완전히 우리 머리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막 차가 부서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도 죽고 그러잖아요.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적군의 그 무리들한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런 현상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3편에도 에스겔서 38장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떼거지들을 왕창 지진과 그 분란을 통해서 불과 유황과 우벅덩이와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절에 전 세계도 놀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인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곡과 마곡 전쟁은 휴거 직전후에 바로 전이든 바로 후든 일어나는 전쟁일 것인데 그게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더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야곱의 환란 때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란을 통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곧 가까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자기 조상들이 죽인 메시아인 것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환란 중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니 팔레스타인 사람이니 하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스라엘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뉴스는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고 표현하고 팔레스타인을 다윗으로 표현하는 식의 강자와 약자에 표현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놓고 중동 전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슬람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권에서 근데 그렇게 복음은 전했지만 그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엄청나게 죽이는 게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인터넷도 전해지고 있고 하지만 안 믿고 원수로 생각하는 이슬람권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지만 완전히 더 마지막 때가 됨으로 인해서 더 심하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 그래서 사단의 그 쓰임을 받는 이슬람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슬람권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고 떼거지로 달려들고 또 공산권도 거기에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발악하는 것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당하는 이스라엘을 이 세상 뉴스에서는 이제는 비난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세상은 흑암이다. 세상은 악한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이스라엘은 미국과 연합해서 전 세계라는 것은 미국을 뺀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가 함께 뭉쳐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전 세계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미국은 비록 큰 성 바벨론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일단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으로 이제 망한 다음에는 휴거가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의지할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도 강대국인 미국이 자기 편에 서서 지금도 이제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 미국이 망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온이 한 나라로 홀로 서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홀로 남아서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이 이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이잖아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라. 그때가 지금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지켜주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슬람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면 그 80억 인구 중에서 25억의 인구가 죽는 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3분의 1이 죽는다. 근데 그것은 3차 세계대전밖에 없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어떤 사람은 3차 세계대전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곡과 마곡 전쟁과 3차 세계대전이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 땅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그 전에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부름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전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다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는 안식일에 장막절 마지막 날에 축제날에 쉬는데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야비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들은 이슬람권은 그동안 예수 믿을 기회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줬지만 이슬람권에게도 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줬는데 이슬람권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부를 했던 거예요. 기회 줬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구도로 지금 가고 있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깨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